할렐루야. 오늘 4월 1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아이작 와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망은 우리가 결코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내고 고난에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두려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말씀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주라고 지시하셨다. 신명기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동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동사는 바로 귀 기울이라는 말씀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hear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경책이 개인에게 많이들 보급되어 있죠.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성경책 한 권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경이 없었던 때 말씀이 듣는 것이라면 오늘날에는 듣는 것과 더불어 성경을 읽는 것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합니까? 하루에 3장을 읽는 것이 좋습니까? 4장을 읽는 것이 좋습니까? 30분을 읽는 것이 좋습니까? 1시간을 읽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나 정말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때까지 읽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질 때까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동사는요, 1절에 보니까 복종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어로는 follow, 따르라, 순종하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한쪽에 켜놓고 그것을 보면서 바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내비게이션이 저쪽으로 가라는데 일부러 다른 길, 반대쪽 길, 잘못된 길을 찾아서 운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설령 실수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하더라도 빨리 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 경로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 우리는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에 빨리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길을 고수하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의 끝은 사망일 뿐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는요, 또 다른 잘못된 길,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의 오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편의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뺍니다. 이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우면 빼고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면 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읽고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말씀 앞에서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정도로만 걸어가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볼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바알볼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에 빠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부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섬겼던 것이죠. 바알부호를 함께 섬기는 그 제사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시죠. 그래서 바알부호를 따라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성경에 의하면 24,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어긴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그것을 4절 5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이 수많은 위험을, 하나님의 그 많은 심판들, 그것을 극복하고 살게 된 이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뿐만이 아닌 것이죠.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살아있는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주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요즘 자주 해요. 우리 살아남자. 이 위기 속에 살아남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과 육이 사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말씀을 잘 준행하면 여러 민족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와, 이 민족은 정말로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민족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통찰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통찰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총명함, 영적인 총명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7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주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까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신앙의 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나의 말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대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여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말씀을 명심하는 것을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있죠.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디다케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언제나 친절하게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리키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가리키는 어머니, 그 축복받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미루지 말고 두 분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반자가 되시고 동반자 하신 분도 꼭 양육자가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죠.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충만하게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 세상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